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목사님들에게 중독자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 중에 스님이나 그 외의 분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고, 목사님들 또는 신부님들 정도 지도자들을 만나봤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저도 기독교인이라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그 안에서 여러 느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나누려고 또 마이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도움들을 크고 작게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여러 메시지들 또는 여러 코칭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사실 마음의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중독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그 첫 인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학교 근처에서 제가 재발을 해서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몸부림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슬퍼하며 길을 걷다가 근처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상가 건물의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한가운데 가서 강대상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나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재발하나 싶어서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서 스스로를 욕하며 신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펑펑 소리내어 꺼이꺼이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간 후에 웬 정장을 입은 분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잘 들어주는 듯 싶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지요? 저는 제 인생의 처음으로 제 중독의 문제들에 있어서 그분에게 나눴습니다. 한참을 듣더니 그분이 저에게 몇 가지 해주고 싶은 말들이 떠올랐나 봅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 몇 마디 단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용납과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저는 그 한마디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마지막 그 한마디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히 목사님에게는 절대로 이 문제를 나누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중독을 회복해 나가면서 중독의 회복에 있어서 초창기에 목사님들이 수녀님들과 신부님들과 함께 꽤 많은 이 중독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여한 바를 보며 또 감탄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녹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괜찮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독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교회들 안에서 제가 느낀 바들은 사실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그 중독에 대한 대안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중독에 대한 회복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중독이어서 자꾸 재발하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운데 11조를 내야 한다느니, 예배를 열심히 해야 한다느니, 성경 공부를 하라느니, 아니면 봉사를 하라느니 와 같은 약간은 중독의 본질에 기초한 해결 방법보다는 일반적인 교회의 활동에 기초하여서 제안들을 해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봉사도 하고 모도 했지만 사실 중독에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독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 거였냐면 중독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괜찮아 그 정도야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모습이 노숙자나 아니면 마약 중독자들처럼 흉측하지 않았고 겉보기에는 뭔가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괴로운데 또 중독이 맞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가볍게 치부하려고 하니 공감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회복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저는 중독자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중독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으로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독자가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는 중독자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중독에 대한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알코올 중독자로 인하여 중독이 되어서 노숙을 하고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과 집을 모두 다 잃고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 있는 사람만이 중독이 아니라는 거지요. 중독은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병이며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핵심적인 중독에서 뿐만 아니라 게임, 음식, 쇼핑, 일, 관계, 사랑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종교 중독 또는 또 중독자 배우자로서의 어떤 사람에 대한 의존의 중독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중독의 범위는 훨씬 더 넓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각 교회 공동체마다 중독자가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성도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다면 조금은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중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흔히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요. 신은 어떤 분이고, 신은 어떠한 일을 하셨고, 신은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시다와 같은 신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하지만 신학은 또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또 인간이 어떻게 프로세스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또 신학의 부분에 포함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자세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중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서로 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에 대한 깊은 공부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커스는 중독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해 보시길 제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공부이며 그리고 꽤 끝에서는 접점이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중독에 대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중독은 이 회복의 과정에서 신과의 접점이 있다는 겁니다. 중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못 끊는 게 중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독에서 회복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못하기에 신의 은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에서 중독 회복을 위한 12단계나 아니면 일반적인 회복의 프로그램들이나 끝에 가면 결국 접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중독에 대한 공부와 또 중독 회복에 대한 이론들이 신과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할 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보기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중독자에 있어서 보통 이 그러니까 중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에서부터 특징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실타래가 풀리게 되고 그리고 신학과 중독학과 인간론의 접점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익명의 모임들 속에서 또는 여러 상담과 치료 기관들을 다니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양비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신과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중독 회복은 병원과 중독자 모임에서 회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 기독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독교가 그 원론적인 부분들과 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결국은 익명의 중독자 모임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모략과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 12단계와 중독 회복의 원리는 기독교에서부터 나왔다. 하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부가적인 설명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 회복의 원리를 따다가 골격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온 중독자 모임에서 그 12단계와 그 중독자들 멤버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원리를 교회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교회들 안에 여전히 많은 중독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숨죽이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중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울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복의 원리인 12스텝과 중독자들 모임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목사님들을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